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인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관한 기록을 잠시 멈추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느헤미야 5장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이 있는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제위 20년, 이때가 주전 445년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에게 기한을 정하고 4개월 동안의 긴 여행을 끝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상궁으로 복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은 해에 유다 총독으로 다시 부임해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이라는 말은 12년 후, 즉 이때는 주전 433년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중앙 부서인 수상궁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 총독의 업무 중에는 세금 징수가 있었습니다. 총독의 생활비와 행정비를 그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충당한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때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이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가 유복했기에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라기보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서 행동하면서 솔선수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녹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5절에서 느헤미야가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있던 총독들이 선한 본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지방의 총독들은 관할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선임 총독들이 총독이 된 기간 동안 개인의 부를 축적할 기회로 삼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서 횡령하고 착복을 했던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의 종자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라고 한 것은 총독 수하에 있는 보좌관들, 즉 높은 관료들도 총독과 똑같이 백성들을 수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총독의 권력의 힘을 빙자해서 연약한 백성에게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당시의 지방 관리들은 자신들의 구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두는지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라는 뜻은 선임 총독들은 돈을 착복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고 이웃에게 바른 본을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할 때, 즉 경외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에게 잘할 수 있고 바른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 돈을 착복하고 욕심에 빠진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충분히 돈을 착복하고 욕심에 빠질 수 있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건축해야 한다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이 뜻은 느헤미야의 수하에 있는 보좌관들도 느헤미야와 같이 비전을 가지고 보람 있는 일에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선임 총독들이 돈을 착복했을 때 그들의 보좌관들도 돈을 착복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총독이 비전을 위해 힘쓸 때 그의 보좌관들도 그 좋은 비전에 함께 동참하며 보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경제적인 악화로 인해 땅을 헐값으로 내놓고 있을 때 관료들은 그 땅에 눈독을 들이고 땅을 사들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만 그의 눈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살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고위 관리자들이 국가 정책을 만들면서 어디를 개발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정보를 사고 팔면서 미리 땅을 사두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비전을 가로막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로 사람들이 얼마를 벌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느헤미야 시대 때의 선임 총독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로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 눈독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에 시선을 두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에게 참으로 지혜와 명철과 계시를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하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힘있게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에 시선을 두심으로 진정한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있었고 끊임없이 방문자들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매일 유다 사람과 민장들,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들이죠, 150명, 그리고 아마도 외교적인 목적으로 주변 이방 족속이 이 총리를 방문할 때 그들을 다 대접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엄청난 손님들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 황소 한 마리와 양 6마리와
닭도 여러 마리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이 양은 유다 사람과 민장 150명을 포함해서 약 600여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매우 부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나누는 자에게 크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느헤미야와 같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까? 나누지를 않으니 나눌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경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서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살며 누군가와 나누지 못하고 누군가가 대신 나누어 주기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느헤미야는 부유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면서도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부역이 그 당시에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이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당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할 때 그런 이와 같이 그 12년의 세월을 아주 보람있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12년 동안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와 그 수고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단 50일 만에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성벽을 백성과 함께 걷게 됩니다. 성벽을 함께 걸으며 찬양하며 낙성 예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자 학사 에스라를 제단 가운데 세우고 학사 에스라와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예루살렘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와 같이 12년 동안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의 총독 임기를 아름답게 마치고 다시 중앙에 돌아가서 수상궁에서 귀한 직분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멋지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멋진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키호테의 대사와 같이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싸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불가능한 대상과 사랑하며 잡을 수 없는 별을 잡겠다. 마음에 뜨거운 불을 붙이는 말씀이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시대에 태국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소환하시면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태국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주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일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